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성공한 남자란 아내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이 버는 남자고, 여자의 성공이란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정말 인생의 성공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성공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삶의 목표,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것과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갖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 볼 때, 목적은 왜 그것을 하느냐라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설정치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학위를 얻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목표가 뭡니까?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얼만큼의 연봉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죠.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골프 치는 사람들, 싱글이 나의 목표다. 그런 목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가치 지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목표를 가진 정치인에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름다운 의미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빠져버린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불법 자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선되고자 합니다. 기업인들은 불공정한 행위로 이윤을 창출해내고자 하려고 합니다. 학위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표절, 대필, 대신 시험을 봐주는 그러한 부적당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쁘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12년도에 방송된 드라마 추적자라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에 보면 이 서 회장의 역을 맡은 박근영 씨가 신혜라의 역을 맡은 장신영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혜라야, 내가 우째 술을 배웠는 줄 아냐? 20살 때 옆집 딸내미를 안 좋아했나? 극한데
딴 데로 시집 가쁜 거라. 마음도 쓰리고 그래서 내가 술을 배웠다 아니가. 극한데 해라야 한두 달 지나니 옆집 딸내미는 잊어버리고 술버릇만 남게 된 거지. 지금은 그 딸내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술은 요새도 내가 안 먹나. 어떻게 보면 삶에 목적 없는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가 지금 내가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니 목표를 잘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이나 내일,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적인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여러분 이게 장소적인 지역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을 머물고 장사하여 어떤 일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익을 보리라, 이윤을 남기겠다는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목표의 문제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시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위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의미 없을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을 알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습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시작하는 건 좋지만 결국 우리의 끝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생 목표를 포함하여 최종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긴급한이 아니라 중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다급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분주의 삶을 그냥 살지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면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바쁘시죠? 그러니까 바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죠? 네,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것은 우리의 이목구, 눈과 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아셨죠? 바느질 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뜨다는 것은 뜨개질이라는 뜻이고요. 코는 매듭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과 코 사이의 구멍, 이것이 매듭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코를
뜰 데 없다, 뜨개질 할 시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야, 바빠야, 분주해야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가하면 마치 뭐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과 나의 생명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죠. 또한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티브 코비는 그의 다른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 First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해야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의 시간 관리를 얘기하죠. 첫 번째 초보적인 단계는 Reminder라고 하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잊지 않으려고 종이에 씁니다. 안 써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요새. 저도 그래서 제 아이폰에 아이패드에 매일, 한 주, 매달, 매년 계획을 계속 써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Plan and Prepare.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관리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죠. 미리 계획해야죠. 세 번째 단계는 Prioritize.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세대의 시간관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기록해놨다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열심히 우리의 시간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 디렉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한 목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로 점프하는, 그저 목표와 목표를 연결하는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자기가 목적하는 어느 곳으로 향하여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와서 이제 승객들의 표를 점검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납니다. 와서 티켓에다가 구멍 하나 탁 뚫어주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막 티켓을 어디다 놨나 호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당황스럽잖아요.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잘 아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막 찾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도착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티켓을 못 찾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어디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계라는 것은 limit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깨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자칫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한계를 모르고 이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가서 내가 장사를 하고 1년을 머물고 이익을 남기겠다.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도 해가 뜨면 금방 안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좀 시간이 있어서요, 음료수와 좀 스낵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뭐 혼자니까 이렇게 스탠드바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미국 사람들 뭐 맥주, 뭐 와인, 알코올 주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신기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디를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좀 젊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뭐 물어보나 마나니까 묻질 않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제가 뭐 맥주 한 잔이라도 주문을 하면 아이디를 보자고 할까? 안 물을까? 저는 보자고 할 것 같은데. 네, 착각이죠. 참 어려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어릴 때는 그런 말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종이라고. 어린 종. 조금 있다가 젊은 종. 조금 있으니까 그냥 종. 이제 조금만 있으면 늙은 종이라고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세월이 살같이 흐르잖아요. 아니 언제 이렇게 됐나.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빨리 흘렀나. 그리고 언제 온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모습인데 무엇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이제까지 계획하신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요. 이제껏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된다는 것이 교만이죠. 때로는 그 일을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얼마나 나 자신에게도 실망을 가져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도 내 일도 내 자식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한계를 느끼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이 한계를 느껴야만이 그 다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시편 1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라는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어인, 내가 주어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에 3천억의 별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믿어도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요 결국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잠시 있다가 가는 순례자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시죠.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기 형통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아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저희 사람들을 꿈을 무시하시듯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낭떠러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차 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밤대로 뛰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분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과는, 그 나중은 여러분 eternity, 영원한 세계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목표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목적은 이유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일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 라비 자카라이스라는 변증론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변증론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향하여 질의문답형의 디베이트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하고 질문을 받죠. 한 젊은이가 라비 자카라이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Can an atheist be moral? 당신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비 자카라이스는 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비 자카라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he cannot tell the reason why.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린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심판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제 자신에 대한 불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이들과 경쟁하며 나는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죠.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 마음에 자신 없는 불확실한 제 인생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제 마음에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건 저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고 알았는데, 주의 뜻, 주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주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일까? 그렇구나, 내가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걱정하지, 근심할 필요가 없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께 저는 제 인생을 드리기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은 인빅투스라는 시에서 인간의 자아중심적이고 자아확신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내려지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두움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자신이요, 자신의 영혼의 선장이 바로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시를 남자다운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남자다운 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어느 여인이 이 인빅투스라는 시를 바꿔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My Captain, 나의 선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압도하는 밤은 온통 햇살 같은 눈부심.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영혼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그분이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해도 기쁨에 찬 내 머리는 겸손히 숙이노라. 죄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그와 함께하는 삶, 그는 나의 도움,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견디어낼 수 해주시기에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두렵지 않노라.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씻어내 주시기에 그리스도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선장.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는 오전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갔다가 어제 저녁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병마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난 저희 사촌 형님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장례식 치는 곳이 메모리얼 옥스 퓨너럴 홈입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감정의 엇갈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장례식도 거기서 했기 때문이죠.
장례식 순서에 그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는 지극히 연세 드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학교를 다니고 또 해병대에서 또 월남 파병까지 다녀오고 누구와 몇 년대에 결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미주 평통위원회 위원, 해병대 전후의 총미주 회장, 한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 경남 소득세 낸 1위, 미국에서도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 사업가, 여러 가지 얘기. 그런데 65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 쉼 없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희 사촌 형님의 이름이 제 이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자, 숫자, 용자. 저는 심수영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좀 연세가 들으시는지 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심수용이 아니라 심수영, 제 이름을 마치 하는 것 같아요. 제 귀에 그렇게 들렸어요. 제 이름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은 것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곧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겠구나.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겸손한 인생의 한계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달려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나도 인생이 변환되는데, 좋은 배우자 한 사람 만나도 인생이 행복해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을 내 인생의 배우자로 믿고 초대하고 고백하듯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일까?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